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더 분명하게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였을 때에 저희 삶 속에 또 이 교회 생활 속에 일어나야 할 변화들이 보여진다면 저희가 그것을 순종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목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또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의 그 내용을 언뜻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을 아주 가볍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이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찾으면 만날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관계할 수 있고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호주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도 한 70, 80%가량이 되는 분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 호주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원하는 때 얼마든지 가서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나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도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렇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 교회를 좀 출석을 하고 또 성경을 기회가 될 때 읽기도 하고 또 내가 선하게 살려고 수고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조금씩 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만 레위기서에 있는 이 말씀, 특히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16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고 의도하셨던 바와는 정반대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성경을 잘 펴시고 또 주보 안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설교 내용의 요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주보를 보시면서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 16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아론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아론의 그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의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레위기서 10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셨던 다른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를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대충 섬기고 또 그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이 16장 1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매달 매일 이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성막, 이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한 50m 또 한 20m 정도의 그 사이즈가 되겠는데, 그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 안에 이제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 큰 커튼을 중간에 쳐놓고 이렇게 한 그 텐트가 있는데, 거기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갈 때마다 뭘 기억했겠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기에서 처참하게 불에 타 죽어버렸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거기에 나아갔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시는데요, 교회 들어오시다가 누가 거기서 갑자기 급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들어갈 마음이 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16장에 있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표현입니다. 좀 역설적이 되겠는데요. 정말 가까이 하기 너무 먼 그런 하나님이시고 두려움의 대상이시지만, 이 16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6장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가장 큰 명절, 오늘 이제 본문 말씀 31절에 보시게 되면 이 날이야말로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 날이 중요한 날이었는지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월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 민족을 이루었던 그 6월절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16장에서 보게 되는 이 속죄일의 날, 이 두 가지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명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참 방금 추석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호주에서 뭐 추석 지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야말로 추석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그런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날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2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렇게 하라. 이날 정말 정숙하고 또 아주 그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특히 이 날 드려지는 이 속죄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더라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갖는 이 아주 특별한 그런 이 제사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중요한 날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날 그 용서받기 위한 이 예식이 제사장에게도 또 그 성막에게도 또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떤 그
성물 이런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비로소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쳐서 제사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16장 첫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먼저 그 2절부터 보시게 되면 2절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 아론이 이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이 준비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냥 뭐 무턱대고 가서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였는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기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서 거기 6, 7가지 정도의 어떤 그 준비 작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아야 하고, 두 번째 숫양을 번제로 잡아야 하고, 4절에 보십시오. 세 번째로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물로 그 몸을 씻고 이것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수 염소 2마리와 번제를 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6절에 보십시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가 정결하게 되어야, 그래야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야 할 그 모든 물건들, 이런 것들도 먼저 깨끗하게 이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 14절부터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앞에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다 뽑아서 그 피를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가지고 휘장 안에 넘어 들어가서 거기에 이 피를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 피가 뭐 사방에 뿌려지고, 아마 이 제사장도 피 범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짐승을 잡아야 됐었겠죠. 피를 다 끄집어냈어야 됐겠죠. 그걸 손으로 들고 들어가서 올라가가지고 이 사방에 피를 뿌려야 하는 이런 그 끔찍한 작업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16절에 보십시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이 하나님 만나는 일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하게 할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특히 이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이 그 큰 천막이 있는 그 다음 부분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식이 차례대로
아주 정확하게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됐어야 비로소 거기에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이 속죄물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16장에는요, 또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 예식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20절부터 등장하는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내어 쫓아 보내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성소와 회막과 20절입니다.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을지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대제사장이요, 염소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다 거기에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어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데로 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예식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십시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앞에 피운 불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렇게 해야 비로소 그가 죽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이 16장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가벼운 일이 아니고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이 피 비린내 진동하는 이런 예식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로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보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저희가 주일날 모였을 때 이런 예식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읽게 되면은 어떤 다른 종교의 끔찍한 원시적인 어떤 그 행위들을 우리가 읽는 것 같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레위기서 16장의 사건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의미를,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죠. 9장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이 둘째 장막,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단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하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끔찍한 어떤 이 제사 의식을 거쳐야 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인간들의 이 한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가 더 이상 이 제사 의식을 행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하는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 말씀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 레위기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상기되는 그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막이 서 있는 구약 시대, 또 나중에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어졌는데 이 성막과 또 그 성전, 이것이 서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자꾸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직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보여지지 않은 것이라. 즉 다시 말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놓고 차서 만날 수가 없게 이 길이 막혀 있는 것이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으실 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이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친지 중에 누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오직 거기에 존재하는 한 가지 유일한 선택의 길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인터넷을 보니까 서울대 대학생들 사이에 그 무신론주의를 주장하는 이 동호회가 이제 이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명함, 이 전도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 대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이 8글자입니다. 그렇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메시지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이것을 이 현대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되는지, 그 운동을 자기네들이 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한 가지 유일한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지옥불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밖에 없다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첫 정막이 서 있을 동안에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 표현이 약간 좀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 금방 캐치하실 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10절 말씀이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성막의 이 제사 제도는 어떤 그 일정한 기간까지만 유효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효 기간이 끝나고 이제 이 개혁,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면
예전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개혁할 때 이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 순간, 이것이 이제 나타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무슨 순간입니까? 이 히브리서 9장 나머지 부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이 죄 있는 사람들의 그 양심, 그 속 사람, 이것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죄인입니다만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내가 뭐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였을 때는 내 속사람이 깨끗하여진 것이고 내가 정결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지성소,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에 이제 담대함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구조를 살펴보시게 되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거 보이십니까? 네. 지금 이 건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높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저 뒤에는 아예 난간을 쳐놓았습니다. 진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큰 테이블을 갖다 놓고 예전에는 이제 거기에서 성찬식을 할 때 거기 올라가서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은 제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마치 구약시대에서 예배를 이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뒤죽박죽으로 섞어가지고요. 우리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영단번에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시게 된 것이고 그분이 거기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대로가 열려지게 된 것이고 아무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기 앞에다가 이걸 막아놓고 이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여기는 제단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그 능력, 이것을 다 깎아 먹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인에임 회중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 위에다가 떡하니 드럼을 올려놨어요.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거나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거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디에 주어진 것입니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때가 이제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제 참으로 그분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러 나아갈 때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한 가지 삶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현재 삶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의 이 짐들을 다 풀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거나 또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그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생긴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감사에 깊이 잠겨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능력과 지혜와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간직하며 그것에 사로잡힌 바 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마음속에 찬송이 부족합니까? 저희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 넘쳐 흐르는 그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